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냐 하면 이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시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없고 오로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품의 마지막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란 겁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라 했을 때에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이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걸 했는데 그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의 은사들을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하는데 나누어 준다 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제 예언의 은사를 주고 이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주고 이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주고 이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각자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 때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성령께서 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것은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야 이거를 은사를 대단하다,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뭐 성령의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은사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자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 중에서 이 방언이란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자,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고, 자, 막지만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은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막 병고침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해서 사모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깨끗한 그릇을 보시고, 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각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치유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자,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 예언이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예언의 능력을 성령께서 임하시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있을 거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게 아니란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통변의 은사, 그다음에 나머지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하면서 이것을 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을 때는 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 했듯이, 자, 이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했을 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성령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성령이고, 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또한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성령은 받았는데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사랑을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 열매가 내 안에 있지만,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지만, 자,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희락이라 했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내가 기쁜 상황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할까라면서 막 사람들은 막 섬기기도 하고 기뻐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야, 기도를 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을 주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인데, 자, 이것을 체험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가 기쁨을 찾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섬겼을 때 주는 기쁨이 있는데, 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 희락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희락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라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사람, 비폭력주의라면서 평화주의자 간디라 해서, 자, 막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참아주고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을 화평이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화평은 뭐냐면, 자, 이것을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될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딱 알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화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먼저 화평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평화적인 그 상태를 화평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6.25 이후로부터
이렇게 땅콩 하나 그려서 자 38선이 있어서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평이라 얘기했을 때 자 겉모습을 봤을 때 자 이것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 6.25 이후로부터 휴전이라서 지금은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이 전쟁 상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적해서 이 사람들하고 막 전쟁에서 총을 겨누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사람과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이 모습만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되게 많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막 설마 지금 또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겠어 하면서 되게 이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휴전국이고 전쟁 중이라 생각하니까 항상 이거 총뿌리를 겨누고 막 긴장 상태에서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면서 자, 이 전쟁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겉모습이 이제 그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게 전쟁의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화평이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화평이라 했을 때 자 이것이 누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자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에 가로막혀서 자 이 사람의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이 상황인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듯이 6.25 이후로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있듯이 항상 이 싸움의 상태로서 자 이곳에 들어가려는 이 싸움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죄라는 이 담에 대해서 이제 가로막힌 것을 이제 깨뜨리셨던 거예요. 어떻게 깨뜨렸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 어쨌든 똑같이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전쟁 중인 상태인 겁니다. 전쟁 중인 상태에서 그래서 마귀가 자 어떻게든 나를 이제 공격해서 이 사람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공격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란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평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전쟁이 없다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평화롭다. 그다음에 평화라 얘기를 했을 때 화평이라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항상 이 싸움이 있는데 자, 이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것을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자, 이 싸움과 상관없이 자, 나의 영혼이 자,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화평인 거예요. 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 모든 사람이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이 처절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었기 때문에 자, 삶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항상 이 마귀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전쟁 가운데서 항상 지기 때문에 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평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영원한 불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자, 이 공격은 똑같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불로 다시 데려가려고 예비한 불에 대해서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를 계속 거기서 공격하지만, 자, 그러나 이제 변화가 된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공격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을 들어갈 때의 화평이란 거예요. 화평. 자,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에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화평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항상 두렵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평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나는 죽어 있는 상태, 항상 나는 마귀에게 넘어진 상태, 항상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이곳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우성을 치는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 지금 마귀가 똑같이 공격을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자, 이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싸움으로써 공격이 아무런 그런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불이 아니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화평의 상태라는 거예요. 화평.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서 이 담을 허무시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귀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태야. 계속 이어져요. 예.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항상 보면 내가 이제 가운데 끼어가지고 육신은 나를 계속해서 장악하려고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이 항상 자기를 주장해서 이 둘이 서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그게 뭐냐면 화평의 상태라는 겁니다. 평화의 상태. 자,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알아요. 나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지만, 자, 내 영혼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항상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서 자기 영혼이 이곳을 갈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그 영혼이 봤을 때 막 자기는 잘난 척하면서 날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영혼을 바라보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이게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이것에 평화가 전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의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 영혼의 상태는 항상 부르짖고 있는 상태,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딱 이 담을 허신 후에, 자,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싸움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 마귀가 그것에서 굳이 공격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이제 지옥으로 잘 걸어가고 있거든.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상사태가 터진 거야. 마귀의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을 지금 지옥으로 잘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이제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네. 큰일 났다. 마귀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얘가 지금 천국 가게 생겼네. 비상사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마귀가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예전에 나와 죽음을 선포하고 예전에 있었던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상태를 자신의 영혼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자 자기 안에서 이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화평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곳에 갈 수 있는 자 이 싸움이 시작됐네.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공격하고 육신대로 끌고 가려고 나를 얼마나 이걸 자각하려고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두루 삼키려고 막 이렇게 막 찾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서 내가 지치기도 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막 살아가면서 막 교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막 이런 막 그런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면 바로 천국에 가는 소망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쟁 중이라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평화롭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롭지만 실제로는 자 우리가 전쟁 중인 것처럼 자 여기서도 지금은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으로써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늘을 만드사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르셨다. 이제 얘가 예수님 믿고는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구나.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항상 이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였는데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는 이제 파하고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성령에 끌려서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전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화평이라시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할례를 폐하시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서 자,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자, 이제 화평하게 하셨다. 그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벗을 때 세상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면서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WCC 같은 데 가면 세계 종교 WCC가 뭐죠? 세계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막 서로 우리가 하나되자, 서로 화합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평하자 이러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우리는 자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평화로운 상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전에 내가 이제 마귀에게 장악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듯이 그 상태인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지만 네 속에서 영혼은 울부짖으면서 이거를 평화가 뺏겼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자, 이 평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평화를 누리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교도 있고 막 불교도 사랑을 전하고 이슬람도 사랑하자 그러고 천주교도 사랑하자 그러고 막 조로아스터교도 사랑하자 그러고 뭐 하여튼 다 사랑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중에 기독교 중에서도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구원자가 있고 니도 구원자가 있고 니도 구원자가 있고 니도 구원자가 있고 니도 구원자가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자가 있으니 자 서로 다 똑같은 말이니까 구원자가 예수라고만 하지 말고 자 나도 구원자 나도 구원자 나도 구원 다 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WCC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있어서 싸움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마귀도 서로 싸우지 말자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자. 이거 누가 동성애해도 사랑하고, 누가 미워해도 사랑하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안 나와도 사랑하고, 네가 거짓말을 해도 사랑하자 이러면서 자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이것의 죄덩어리에 대해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마귀도 마찬가지로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자 이 모든 것에서 다 사랑하면서 자 마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지옥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이. 그런데 예수님은 딱 믿고 나니까 야 이것들이 지옥 갈 것들이었구나.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미워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자 이거 사람에 대해서 가늠을 음란에 품어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마귀가 하나 되었을 때는 이거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 내가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워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음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천국까지 못하는 거라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평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자 하면서 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되자. 네 안에도 구원자가 있고 우리 안에도 구원자가 있고, 너희도 사랑을 말하고 나도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살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이 자 이제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한 자시다라고 이 목소리를 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교회는 이기적이라 생각하고, 천주교에서도 교회는 이기적이라 하고, 이슬람도 이기적이라 하고, 이 조로아스터교도 이기적이라 하고, 신천지도 너희는 이기적이라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핍박합니다. 근데 믿기 전에는 야 우리가 하나 되자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싸움이 없으면 자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이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는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평화로운 것 같지 않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비록 내가 싸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미움과 싸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 음란과 싸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 도둑질과 싸우고, 내 안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어서 내가 화평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게 화평의 상태란 겁니다.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싸움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쳐요. 이 마귀도 뭐 어떻게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 나한테. 자 그래서 자 예전에는 그냥 이거 싸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면 돼요. 도둑질하라 하면 도둑질하고, 미워하라 하면 미워하고, 음란하라 하면 음란하고, 거짓말하라 하면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하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이렇게 해서 아무 싸움도 할 필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깨달으니까 이제 내 안에는 이것들이 다 싸움이 생긴 겁니다. 싸움. 자, 싸우는 상태가 됐대요. 싸우는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는 평화로운 줄 알았어.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 육신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면서 야, 내 안에 정말 이제 평화를 누린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장땡이잖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 내 영혼이 지금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 싸움에 대해서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오늘 싸우고 이겼다 해서 내일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싸워서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사로잡아가려고 해서 한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어떻게 돼요? 이 마귀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됐다. 마귀가 옆에 가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너를 깔깔깔깔 비웃고 있어요. 그 말씀 있다고 보겠지만.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게 대적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겼네. 그래서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귀는 이것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내 가장 연약한 약점에 대해서 너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항상 이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화평의 상태란 겁니다. 화평.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대적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사모님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소원이도 봐봐, 앞에 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자,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자,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 화평이라 했을 때에 내가 안에서 정말 너무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수련도 한다면서, 불교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눈 딱 감고 이래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이러면서 해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마음을 막 다스리면 자기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이 그런가.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아마 절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뭐하노? 와가지고 자기 집 그 물통 저 위에 오래 물탱크 자기 집 쪽으로 물 수도꼭지 돌려놨다고 나한테 전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들이대는데, 싸우는데, 암만 목탁 두들려 봐야 자기 안에서는 평화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내 안에서 화평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참선하러 댕기겠다. 근데 내 안에서는 화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평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했을 때 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화평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이 누군가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화평한 것도 이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화평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화평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냐면 평화의 집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집.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 야, 이 도시가 정말 평화로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해가지고 한 번도 거의 자기 나라를 예루살렘이 그냥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상태라 했을 때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 전쟁이 있기나 말기나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집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귀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든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진짜 이거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너를 끌고 가려한다니까. 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너를 내버려 둬도 지옥 가니까 안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려. 네가 노래방 가가 노래를 부르든 말든, 네가 술집 가가 술을 퍼마시든 말든, 네가 어디 가가지고 문짓을 하든 말든 간에 마귀를 너를 그렇게 막 공격을 안 해요. 싸우질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너를 총공격하는 거야. 총공격하는 거야. 어떻게든 얘를 이제 큰일 났다. 이 놈을 거의 다 꼬셔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네. 큰일 났다. 땡땡땡땡 하면서 마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야, 마귀들 다 소집해. 마귀 대빵 이제 소집하자. 소집해가지고 야, 오늘 이제 소은이가 지금 이제 천국 가려고 한다 이런 거야.
얘가 지금 천국 가기 일보 직전인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얘를 어떻게든 지금 지옥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총공격을 하는 거야. 총공격을 하는 거야. 총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써 하려면 나는 100점 100패입니다. 나는 1단이잖아. 마귀는 4단이잖아요. 4단. 마귀 4단이잖아요. 4단이에요. 4단. 나는 1단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단입니다. 90단, 100단.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보호할 수 있는 전혀 마귀와는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예수 피로써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써 십자가로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 총동원을 해도 마귀가 총동원을 해도 예수님 한 분은 못 이겼어요. 그것처럼 마귀가 총공격을 해서 나를 무너뜨려 할 때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있지만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싸움이 없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지만 너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죽어가는 영혼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서 내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나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진짜 고단한 인생길이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면서 이렇게 내 육신을 이끌고 가지만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나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났냐면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났냐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화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화목하려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화목하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래서 목사님만 직분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예요.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어떤 직분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서로 화목해야 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직무유기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자 보세요. 이것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자 우리에게 화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봤을 때에 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이거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다 지셨던 거예요. 이게 화목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보시고 너 죄인, 너 지옥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보시고 너의 죄를 봤을 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보셨을 때는 야, 너의 이 죄 때문에 나와 담이 가로막혀 가지고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대신 짊어질게. 너의 이 죄 때문에 네 지옥 가는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게.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를 딱 보시고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지고 내가 이것을 짊어질게. 너는 나와 다시 화목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방법입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대신 짊어질게.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네가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떠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가룟 유다를 보고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친구요, 이렇게 했거든. 그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고, 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화평을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다 짊어지고 내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너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라.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알겠죠? 그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티끌과 허물과 그 다음에 흠과 티가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것에서 내가 담당하고 제가 먼저 할게요. 그거는 사모님도 먼저 하실 거죠? 아멘. 소은이도 먼저 할 거야? 아멘. 빨리 해봐. 아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꿈쩍도 안 해요. 진짜 교회가 너무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 응? 떠나면 니만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너만 손해니까 떠나지 마세요. 알겠지? 응? 아까 저기 뭐 기도하면서 그 응답 있어 뭐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 떠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조금 더 해보면 그 화평이라 했을 때 그 화평이란 말이 뭐냐면 아무런 이런 전쟁이 없는 아무런 싸움이 없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라 했을 때 이 화평을 주는 대상이 있고 이 검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라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지우지 말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화평을 준다 하지만 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는 말은 뭐냐면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자 종교라고 했을 때 구원자가 다 있다라는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기독교인들한테도 꼬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 구원자만 예수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석가도 구원자고 이슬람에는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천주교도 구원자가 있고 그럼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이거 신천지도 다 구원자가 있잖아. 봐봐. 자 구원자가 다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평에 대해서 딱 하지만 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화평의 상태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자 그 기독교가 너희는 너무하네. 다 얘들도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다 네 그 구원자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하잖아. 근데 너희는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냐? 너무하네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자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싸움이 있지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일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어떨 때는 주일에 내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못 나오겠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가 이것에서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화평이라 생각하지만 자 하나님의 보셨을 땐 보세요. 딱 타협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이 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서 허락을 딱 하면 자 이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는데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네가 이거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양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얘의 영혼도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나도 그것에서 동의를 하고 허락을 해주는 순간 내 영혼도 같이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화평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영혼이 제일 잘 알아요. 도둑질하고 싶은데요.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사람 잘 없지. 자 미워하는 부분에서 나는 미움이 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싶은데요. 한 번씩 미워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 평상시에는 안 미워하는데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한 번만 미워하면 안 될까요? 딱 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안 된다 그러지. 좀 더 나가볼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데요. 한 번만 살인하면 안 될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목사님 살인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살인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그래 한번 살인해봐라. 오늘만 살인하고 내일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응?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안 된다. 네가 주의 성수 안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래야 보세요.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사람과 이 한 목사님과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 이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화평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냥 겉으로 그냥 한번 넘어가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주고 싶다는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살인하면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살인해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야, 목사님이 안 된다 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귀가 가려가지고 선생을 많이 둔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자기가 이런 이제 그 죄의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안 돼 딱 하면 이제 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대부분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돼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술 마시면 지옥 가잖아. 그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딴 사람한테 그것에서 해도 된다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다녀요. 끝까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못 만나면 다행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술 마셔도 되지,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 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은 지금 울부짖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는 자기 영혼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쓴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게 반응인 거야. 마귀 놈이 딱 공격해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 오케이. 할렐루야. 야, 이거 목사님 진짜, 야, 목사님은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야, 목회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내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 걸 알아요. 근데 자기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가서 하더니만 그 권사님이신데 나한테 술을 딱 주면서 전도사님 술 한 잔을 딱 주는 거야.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진짜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한동안 내가 말을 못했어. 이거 축하의 자리니까 이제 한 잔 받으시라고 딱 하는 게 눈이 이래 돼가지고 에? 옆에서 어머니가 딱 얘는 아버지가 주는 술도 안 마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사람 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딱 들으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겉모습을 봤을 때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화평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그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 위장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화로 풀어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저 사람도 나를 들어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퍼주는 거예요. 이런 안보가는 저는 반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적군이잖아요. 적군에 있어서 너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가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부분에서 양보해서 서로 하면 되는데, 이건 적군이잖아요. 얘는 어떻게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평화롭게 막 이제 대화도 하자면서 이제 정상회담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조약도 하면서 뭐 약속도 하면서 문서로 이렇게 뭐 합의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평화를 하는데 뒤로는 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거야.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서 이러니까 겉으로 평화로운 것이 평화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했을 때 겉모습만 보는 평화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 영혼이 지금 멸망받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영혼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내 영혼이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잘하시냐면,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데.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한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사모님도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그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크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영혼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예? 이 울부짖음 들으세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하호호호. 이게 사람과 있어서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사람도 사람이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뭐 그래서 이 사람 귀 두 개, 뭐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사람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울부짖는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야 울부짖는 그 소리가, 그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제일 잘한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주의 종에게 들렸을 때 그 목소리가 처절합니다.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야. 흐느끼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죄졌습니다. 영혼이 보세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자기 안에 평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딱 보잖아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야. 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쳐가지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 영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싸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있는 상태야. 영적으로. 자,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와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과 사모님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진짜 전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에 대해서 진짜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시겠지. 성경 말씀에도 있으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으니 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이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내 영 안에 가져져야 돼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아직까지 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거 화평하다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알겠죠? 그 죄지었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울부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속에서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다 똑같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서 이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결국에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화평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의 대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무릇 그들은 이게 뭐냐면 이 마귀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무엇으로 모략하냐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화평이 없어집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화평이 깨져요. 자 보세요. 그들은 자 거짓의 압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속여요. 속임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요거는 빼고 요것만 하면 돼라고 딱 하잖아.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니는 그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은 믿으니까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딱 하지만 자 보세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보니까 너는 야 어떻게 사람이 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누구나 다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 번쯤 미워해도 돼라면서 이게 화해의 제스처를 딱 취하는 거예요. 화평의 제스처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화평이 아니고 자 평안이 그게 평안한 상태잖아요. 내가 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면서 마귀는 어떻게든 나는 무너뜨리고 할 때 이 싸우고 있는 것이 화평의 상태라 했잖아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자 거짓말로 모략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는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사람이 연약하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부족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해도 그냥 넘어가.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아. 거짓말 해도 괜찮아. 미워해도 괜찮아라고 이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평안히 땅에 사는 이 천국으로 가려는 이 사람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자 보세요. 또 그들이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또 속았지 이러면서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 뭐하냐? 네가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내가 딱 해서 한 번쯤 미워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딱 했는데 내가 이게 속였는데 내가 넘어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넘어가는 순간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가 이거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웃고 있던 거예요. 화평을 말하는 거지만 평화를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짓말로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화평을 할 때는 자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는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버리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았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을 버리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자가 있다는 이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이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을 찾는 겁니다. 또 보세요.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란 것이 그냥 내 마음이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평안한 상태, 아무런 싸움이 없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고 자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자 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 마귀는 제가 제일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제일 잘하고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마귀란 놈도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악한 것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자 떠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면 자 그게 뭐냐 하면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놈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게 마귀란 놈이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의 권세에 붙들리면 네 안에 화평이 없으니까 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게 진짜 화평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이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서 화평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네 영혼이 지금
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막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어가지고 막 어떤 교회에서는 막 이게 문제 때문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라. 난리가 나면서 야, 이 교회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어차피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사모님하고 내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처음에 개척했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그게 끝이지 뭐. 사모님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쳐다보지 않기로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영적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나 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맡겨놓는 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쳐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하신다고 하신 내가 한다고 하셨는 그 하나님께 제가 맡겨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건데 뭐. 아멘. 싫으세요? 우리 교회가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는데 싫으세요? 아멘 크게 좀 해봐.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러니까 욕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욕심이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에 대해서 진짜 그 사모함이 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떻게든 이 영혼에 대해서 너희 교회까지 왔는데 넓은 마음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너희 교회에서 떠나가면 이제 얘가 어디 가서 구원받냐? 네가 붙잡지 않으면 네가 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이 영혼은 어디 가서 구원받냐? 네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살려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내 마음 내가 갖고 싶어서 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니까. 어떻게든 내게 온 이 우리 교회에 온 이 영혼에 대해서 나는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지. 하나님께서 더 능력과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김해 내 기둥에다가 다 기둥을 박아 그 위에 뚜껑 덮어가지고 김해 지역을 교회 삼고 싶어. 진짜로. 누군가에 들어서 윤석천 목사님이 서울에 내 기둥에 딱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뚜껑 덮어가 서울시 전체를 교회로 삼고 싶다. 욕심이 아니고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영혼을 사모하면 그 마음이 크면 야, 저 서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보일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김해 지역에 있는 이 내 귀퉁에다가 땅덩어리가 엄청 넓더라고. 김해에서 김해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 내 귀퉁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교회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영혼 구원의 마음이 어딜 가나 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기 꽃 축제한다고 그 어디냐 대동생태체육관이라고 저기 저 강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공터에서 꽃 축제한다고 갔더니만 거기서 너무 이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뭐 가요 부르고 뭐 트로트 부르고 막 이러면서 풍선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이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김해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한다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박빠박 돌아가는 거야.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할 거며 어떻게 해서 이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빠박빠박 돌아가는 거라. 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저 기도를 좀 더 준비해보고 그러면 뭐 되면 되는 기고 안 되면 뭐 많은 기고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건 내 생각이었고.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니까 뭐 나는 뭐 아무런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영혼의 사람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들 손해 보지 말고 끝까지 교회 남아 있으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평이라 했을 때 누구와 화평하라 이 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종교, 다원주의 이런 데에서는 제가 화평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뭐 천주교, 이슬람,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르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하면 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 어떻게 하냐면 이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평이 뭐냐면 이 사람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그분에서 죄에 대해서 간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화평에 대해서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화평을 제하려 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이 화평으로서 내가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갔을 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끊어가지고 사모님이 좀 왔다 갔다 가는 중인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맨날 아들만 나오니까 그냥 딸. 자,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팔복에 대한 얘기인데 팔복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는데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소금이란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고 자,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입니다.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제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서 밟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리고 자, 너희 속에 뭐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우리 속에 소금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도 세상의 소금이다. 나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니 이렇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소금이 뭐냐 보면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소금인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소금과 같이 응? 소금같이 짠맛을 내. 짠맛을 짭짤하게 그냥 막 이 사람 뭐 저 사람은 좋아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금이 뭐냐면 맛있게 하는 그 말을 할 때 맛있게 해야 돼. 맛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있더라도 그냥 봤을 때 얘가 오늘 좀 머리에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왔더라도, 야 오늘 정말 야 너 너무 내추럴하게 멋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세수를 좀 하니까 눈곱이 있으면, 야 오늘 왜 세수도 안 하고 교회 왔냐, 이거는 화평의 말이 아니에요. 왔을 때, 야 뭐를 이렇게 집에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왔냐, 그냥 와도 이쁜데 머리를 액세서리를 달고 왔냐면서 눈곱을 이렇게 떼주고,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예? 왔는데 머리 이렇게 헝클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새집을 이렇게 졌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기가 그렇게 혼자 살아도 그렇게 예쁜데 집에 뭐 아름답게 새처럼 해가 왔냐. 아 이거 내가 잘 못하겠네. 이거는 맛있게 잘 못하겠네. 자 어찌 됐든 소금이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이란 거예요. 말이란 거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냥 용납하고 화합하고 이게 성질나는 것이 있더라도, 야 너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진짜 너는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런 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응? 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넌 잘하고 있어. 뒤에 빨리 너도 빨리 해. 사모님한테 빨리 해.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마음대로. 사모님 잘하고 계세요. 자, 나한테도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크게 하나 둘 셋. 자 여보 빨리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그래. 이게 뭐냐면 서로 은혜같이 너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이란 겁니다.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화평한 거에 대해서까지도 다 나오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자 다음에 제가 또 조금 이제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봐봐, 그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낚시를 갚았어. 이 예화가 있더라고.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낚시하러 갚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야, 이 집사님,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떻게 좀 낚시를 갈 수가 있냐면서,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야, 근데 봤더니만 이 안수 집사님과 가장 친한 다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걸 같이 들은 거야. 그래서 얘기했을 때, 야, 이 사람이 이 안수 집사님, 예배 빠진 안수 집사한테 얘기했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조마조마한 거야. 이제 그 강단 위에서 이제 선포를 해붙제. 그러니까 이거 조마조마한 거야.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뭘 할까 싶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안수 집사한테 전화 온 거야. 전화 오면서 무슨 얘기를?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다시는 제가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하면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버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잔수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낚시에 가는데 추울까 싶어가지고 옷은 입고 갔는지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요래 안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시는 주일날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야. 소금같이 너희 말이 소금과 같이.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평에 대해서 나눴어요. 화평이라 했을 때에 이것은 첫 번째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셨을 때, 성령으로서 내 안에 이 화평을 주셨을 때 내 안에서 화평이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화평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화평이라 했을 때 소금과 같이 우리 말은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맛있게 하는 거야. 맛있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을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왔어 우리 1등 성도 잘 왔어. 또 말아 처음에 교회 왔는 거 좀 이렇게 보고 있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지? 이 시간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화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화평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화평으로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